쉽고 재미있는 성경개요 1. 요나의 에필로그 1. 난 탕자 같은 선지자였다. 난 이상한 선지자였다. 아니, 그 당시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상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왜 하필 아수르이고 왜 하필 나인가?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외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런데 왜 하필 아수르였을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수르의 폭력과 잔인함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고문이 그들의 생활이었고 포로들의 살과 피가 그들의 음식이었다. 산채로 몸을 찢어 죽이고 포로들의 혀를 잘라냈다. 멸망당에 마땅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다. 게다가 왜 하필 나란 말인가?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던가? 아수르의 멸망이 아니었던가? 이런 잔인한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냐고 기도했다. 매일매일 아수르를 향한 저주가 내 양식이요 내 노래가 되었다. 언젠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믿음으로 기도한 세월이 얼마이던가. 난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유대인이여 민족주의자였다. 그런데 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 수긍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선지자의 소명도 희미해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다. 달아나기로 했다. 피하기로 했다. 그게 최선이었다. 하나님을 떠나 탕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마침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눈에 들어왔다. 난 그날 하나님을 떠났다. 같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중했다. 유대인들은 아니었다. 그날 강력한 폭풍이 이 바다에 휘몰아쳤다. 나의 불순종의 결과가 마치 나비효과처럼 이 지역의 바다를 덮쳤다. 나의 불순종으로 이 친절한 이방인 사공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이오. 이후 예수님은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로 부르시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자신을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타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다에 떨어졌던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큰 물고기가 나를 삼켰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웃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고작 3일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실이 의아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고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 큰 물고기의 속에는 아수르도 없었고 이스라엘도 없었다.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그 어두컴컴한 인생의 바닥에서 난 기도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바다 깊은 곳에서도 나를 추격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난 돌아온 탕자를 싫어하는 선지자였다.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 두 번째로 내게 임한 그 말씀에 나는 순종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아니었다. 그냥 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전달할 뿐이었다. 어차피 회개하라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니느웨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상 나는 그들을 협박했다. 너희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이런 저주를 퍼붓는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도 그들의 죄로 멸망할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혹 나를 바다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들을 살리시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되기는 했다. 어쨌든 난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했고 이 큰 성은 니느웨에서 고작 하루를 외쳤다. 하지만 마음 없는 외침이었고 성의도 없는 외침이었다. 그런데 나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사실 최악이었다. 이 성의 없는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혹시나 했던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들은 울었다.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자신들의 불의를 뉘우쳤다. 니느웨 사람들의 눈물이 진정한 회심을 증명한 것이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그 장면이 싫었다는 거다.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싫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울지 말아야 했다. 그냥 나를 옥에 가두고 죽였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다. 선지자의 말씀에 회중들이 반응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하지만 나는 그 반대였다. 나는 돌아온 탕자를 싫어한 큰 아들이었다. 탕자, 그것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가 이해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풀 수 없는 콧자방 정식처럼 내게 다가왔다. 그들은 존재는 이스라엘의 위협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사라져야 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박넝쿨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도 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화를 내는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울고 계셨다. 그리고 잔잔하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다. 아수르마저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말씀하셨다. 아,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걸까? 갑자기 바닷속에 던져진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뜨거운 태양 속에 괴로워하던 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나에게만 머무는 헤세드가 아니었다.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의 메시아는 아마도 저런 사랑으로 오시지 않을까? 내 눈앞에 오늘도 박넝쿨 하나가 놓여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그저 침묵할 뿐이다. 오 주여 말씀하소서.